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올바른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배운 것을 통하여 이 땅 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승 공경과 교권 존중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날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가? 1963년도 청소년 적십자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5월 26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이듬해인 64년도에 전주에서 전국 대회를 열면서 5월 15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것은 1965년 5월 15일부터 스승의 날로. 그렇지만 스승 공경이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73년도에 폐지되었다가 82년도에 다시금 부활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 15일 날은 1397년 4월 10일이 세종대왕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 역사에, 우리 한국 역사에 위대한 스승이요 임금이셨던 세종대왕의 생일날을 율리우스역으로 계산하면 5월 8일이 되고요. 5월 8일, 7일 되고 다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그레고리역으로 말하면 5월 15일이어서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각급 학교 동창회나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은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도 하고 또 스승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주일입니다. 강소천 선생님이 시를 쓰시고 권길상 선생님이 곡을 붙인 스승의 은혜란 노래 우리가 늘 불러왔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뭐 2절 3절 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지나면서 스승을 생각하며 보내는 것은 매우 인간된 좋은 도리이고 또 착한 삶의 모범이 아닐까. 또 스승된 사람들은 선생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더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 바람직한 줄로 압니다. 엊그제 스승의 날 전에 스승의 날이 되어도 꽃 한 송이 달아주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 올해만큼은 내가 참 좋은 스승인가라는 반성하는 한 대학 교수의 글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스승의 날에 쓰는 교수의 반성문 모두 40가지를 적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을 제자가 아닌 수강생으로 대해온 것을 반성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 역할을 소홀히 하고 정보, 지식, 유통업자처럼 정보와 지식만 가르쳐온 것을 반성합니다.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성공의 처세술을 가르친 것을 반성합니다. 네 번째, 학생의 잘못된 삶을 보고도 꾸짖지 않고 방관해온 것을 반성합니다. 다섯 번째, 학기를 마칠 때까지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여섯 번째, 가슴 두근거림 없이 매년 신입생을 맞이해온 것을 반성합니다. 일곱 번째,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귀찮아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피해온 것을 반성합니다. 계속해서 40번째까지 반성문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꼭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성도를 참 주님의 자녀로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마치 교수가 학생을 수강생으로만 생각해온 것처럼 대한 것은 아닌가. 스승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딴일을 한 것은 아닌가.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혹시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헨리 반 다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명교사 예찬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명교사 예찬하는 노래를 부른다. 전투를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인 법.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이지만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이다. 그대가 사는 곳은 어두운 그늘, 가난을 당하되 달게 받는다. 그대를 위하여 부는 나팔 없고 그대를 태우고자 기다리는 황금마차 없으며 금빛 찬란한 훈장이 그 가슴을 장식하지도 않는다. 묵묵히 어둠의 전선을 지키는 그 무지와 우매의 참호를 향하여 돌진하는 그대, 날마다 쉴 줄도 모르고 아이들의 적인 거짓을 정복하고자 애쓰며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우고 있다. 게으른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하고자 하는 자를 고무하여 방황하는 자에게는 안정을 주는 그대는 스스로 학문하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너무나도 값진 마음의 보물을 아이들과 나눈다. 그대가 켜는 수많은 촛불, 그 빛이 훗날 그대에게 되돌아와 그대의 눈물 어린 두 눈을 비추리니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받는 제일의 보상.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마음으로 손을 맞잡아 배울 수 있으니 이 세상 어디라도 무명의 교사보다 예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 발전이라는 마차의 바퀴가 되는 자, 그대 외에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임금이요 인류의 머슴인 마바 콜린스가 말합니다. 나는 교사다. 교사는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엔 마법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없으며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교사에 관한 이야기, 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는 말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는 지금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가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면 그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서성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교사의 영향력을 참으로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사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도, 각종 방언을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 체험보다도 교사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목사와 교사는 다른 직분이 아니라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라는 직책을 교회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행하며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 먼저 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사람, 그들이 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기대, 계획과 의지를 위임하여 교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사의 직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무게 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웁니다. 자신의 교사 직분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금 되뇌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가장 중요한 교육의 원천입니다. 근데 그 말씀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이를 낳음으로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는 것, 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 안에 수십 번 거듭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교육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의 전제에 이렇게 돼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교육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경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아 모든 행사를 행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모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가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당대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반성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 은혜는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후임자가 된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글입니다.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후일에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아니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말세가 되면 좋은 가르침을 거부하고 나쁜 가르침, 좋은 가르침이 아닌 유혹의 영, 미혹케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소리는 정작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저지에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는데 시간으로 보면 벌써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사람, 신앙의 연조는 깊지만 참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배우지도 않고 남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집사가 된 것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잘 갖추어서 직분자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예절이나 교회의 예식이나 교회의 형식에 익숙해서 그것 때문에 혹시 직분 받은 건 아닙니까? 내가 정말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웬만한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되어 성직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안 익숙해요. 정작
기본적인 진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내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이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누가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요새로 말하면 교회의 성직을 갖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인데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 근데 가르치는 것을 별로,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신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직분에 연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전서 그 4장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생략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또 조금 건너뛰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이 구원하리라. 수없이 계속 강조합니다. 열심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성경은 계속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교사가 가져야 할 기본 중요한 2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지금 한두 번 가르친다고 성질 낼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이 교회를 통한 참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2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박해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 칭찬을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형제가 사랑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처음 일러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과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책망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 있는 그 처음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허용했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이단의 교리, 잘못된 교리들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책망받습니다. 올바른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전념하고 창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교육의 중요성, 교육을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교육하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3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의 밑에 가르침을 받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되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르침 받는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특징이 뭐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예? 첫 번째,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예배 시간에 밑에 이렇게 핸드폰 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요. 바깥에 이렇게 바라보고 안 좋아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과 눈을, 소위 아이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맞아요. 정말 그거 깨달아서 감사하다. 그걸 교회 용어로 바꾸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용으로 그게 아멘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잘 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좋은 질문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엄마들 애들이 학교 갔으면 오늘 뭐 배웠니? 유태인 엄마는 뭐라고요? 오늘 뭐 물어봤니? 자기가 물어본 것은 거의 압니다. 요 일전에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잠깐 그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다녀가셨어요. 한국에 다녀가셨어요. 그분 수업할 때 정말 저 힘들었어요. 이분은 특징이 뭔가 하면 오전에 공부하면 오후 첫 시간에 시험을 봐요. 오전에 공부한 거. 오후에 그리고 공부하면 그 다음날 첫 시간에 시험을 봐요. 그리고 오전에 공부한 거 이렇게 할 주일 내에 마줄라로 소위 집중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 과목을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 시험이 있으니까 하루에 2번씩 시험을 꼬박꼬박 보니까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목 배웠던 게 제일 많이 남고 그래도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제일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왜요? 그때 열심히 그리고 시험을 치면 틀린 것은 거의 다 아는 것은 알아서 썼으니까 이미 아는 거고 잘 몰라서 틀린 것은 그 다음에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시험만 치고 나면 그냥 그만입니까? 몇 점을 받든지 그냥 끝납니까? 틀린 것은 거의 다 깨닫게 돼요.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물었던 것은 자기가 물었던 것은 거의 기억해요. 좋은 질문하는 선생님, 저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다,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 눈을 마주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의 마음을 들이고 좋은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아주 멋지고 근사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헬라의 귀부인도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헬라의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의 귀부인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레아에서. 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요새로 말하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고목사 설교는 너무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아멘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아멘을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고집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것이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 내용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운 대로 말씀을 산다는 겁니다. 6장 6절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좋은 것을 가르쳐야 좋은 것을 얻는다. 좋은 것을 배워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말아라. 교육받지 않은 것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된다. 사람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내용,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인내함으로 부지런히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일을 계속하면 거기에 열매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칙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 없어질 것을. 세상의 철학을 심으면 사상을 거둡니다. 복음을 심으면 영혼을 거둡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심으면 건강을 거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을 거두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 올바른 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배운 것이 없어서요, 운전이나 하고 살아요. 배운 것이 없어서 구멍가게나 하고 살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배운 게 없어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농사는 아무나 합니까? 배워야죠. 배워야죠. 제가 한번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 갔어요. 그게 낙지밭이래요. 근데 옆에 낙지를 잡는 사람이 정말 잘 잡아요. 넣었다 하면 잡고 넣었다 하면 잡고. 저는 몇 시간을 후배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낙지도 아무나 잡는 건 아니구나. 낙지도 아무나 잡는 건 아니구나. 그것도 잘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도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사이가 몇 시간 하고 한 마리 잡아. 그날 그 낙지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쓸 말 안 하면 재수가 나빠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연신 잡아내요. 연신 잡아내요. 그거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운 기 때문에.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노래를 공부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 연주를 공부해서 연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문 목사님 또 말씀하셔야죠. 아내가 생각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식이 생각나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선생님이 생각나요? 우리는 별로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태도는 성경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좋은 것 생기면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좋은 것이 생기면 자식을 생각하듯이, 좋은 것을 생기면 이건 선생님과 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담임 선생님을 맡았다. 우리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근데 담임 선생님 끝날 때 갖다 드리면 선물이에요. 근데 담임 선생님 맞자마자 금방 갖다 드리는 것은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어요. 뇌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 나올 때 주는 건 팁이에요. 처음에 갖다 주는 거는 내 심부름 잘하고 내가 게장 갖다 달라면 잘 갖다 주라. 그래서 주는 게 많아요. 그죠? 아예 저한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면 어차피 팁 주는데 미리 줘야지 서비스를 잘 받습니다. 그건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는 뇌물이고요. 내가 음식을 먹고 나갈 때 수고했다고 주는 건 팁이에요. 그건 정말 감사의 표현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선생님 끝나고 이제 학년 올라갈 때 지난 담임 선생님에게 드리는 건 선물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물론 중간에 드리는 거 감사의 마음일 수 있죠. 그러면 매일 계속 지내는, 계속해서 목사하고는 계속 지내는데 어떻게 할까? 지혜롭게 알아서 하십시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는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사실 이건 문자적인 의미는 교회의 장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이건 목사를 말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배나 존경하는 장로보다 더하라고 그랬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는 우습게 하려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치는 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하라고 그랬어요. 더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좋은 것만 생기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기면 부모가 생각나고, 좋은 것만 생기면 자식이 생각나는 것처럼 좋은 것만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이 좋은 음식 우리 선생님 모셔다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엊그제 스승의 날 지나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거의 하셨겠지만 혹시 안 하셨을 분들은 오늘 하시되, 오늘이 지나가도 안 하겠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엊그제 스승의 날 제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께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미처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 스마트폰에다 문자를 남겨놨어요. 고 목사 선물 줘서 잘 받았어. 목회 잘하기를 바란다고 보냈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 내가 옛날 선생님이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든 선생님이 그만 뇌물성은 하지 마세요. 뇌물성은. 사회를 지금 떠들썩하게 만들며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김영란법, 선생님에게 3만 원 이상은 주면 안 된다. 교사 끝나고 나면 양복 한 벌 해줘도 괜찮아요. 끝나고 날 때. 미리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애들은 볼펜 하나도 선물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엄마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을 오죽하면 만들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잘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또 스승의 나라를 폐지했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변화무쌍해야 재미있는 나라야.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편지를 쓴다든지, 내가 정성이 담긴 그런 마음에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그림을 하나 드린다든지, 그것도 얼마나 돼요. 선생님들도 그게 값으로 따지지 말고 마음과 정성으로 주시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복으로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졌지만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참다운 교육을, 성경적인 교육을 행함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없이 오늘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우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올해만큼은 사랑이 담긴 편지 한 통이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면 식사라도 한번 모시고 찾아뵐 수 있다면 만나는 것은 어떨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